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를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343장 부르겠습니다. 343장입니다.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부르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부귀 영화 나를 얽매고 세상 헛된 재물 유혹할 때에 겟세마네 피땀 생각해 하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맡아주소서. 이 땅 위의 삶을 모두 마치고 흙과 같은 육신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109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09장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왕이 두
구주나셨도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구로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69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새벽 기도회 드리시는 모든 분들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또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13장 4절에서 6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실천에 대한 두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은 인간관계에 대한 것이었죠.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자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은 죄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마 초대교회에 결혼보다 독신이 더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금욕주의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남자들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경건하게 살겠다고 스스로 거세를 하기도 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오리겐이라는 초대교회 아주 뛰어난 신학자였죠. 물론 그렇게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을 금욕주의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이다. 남녀가 함께 살기 위해서 꼭 결혼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지 않는 것 같아요. 그저 둘 사이의 약속이다. 축하다. 해도 그만이고 뭐 안 해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렇게 명령하셨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키워서 그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혼자 외롭게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죠. Not good 그러셨어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돕는 배필, 인생의 가장 힘이 되는 동반자를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아주 귀중하게 보시죠. 결혼은 교회와 사회의 기초가 되지 않습니까? 결혼이 흔들릴 때 뭐 다 흔들리게 되는 거죠.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또 4절 말씀, 오늘 읽은 4절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침소는 성관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것이 깨끗해야 한다. 음행하는 자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지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간음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결혼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부부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는 자들을 가르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혼전 성관계를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 같아요. 아주 뭐 그런 것은 누구나 그렇다. 이런 세상 풍조가 된 것 같습니다. 결혼한 사람들도 그래요. 부부 외에 다른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로맨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다들 자기들 좋아서 저러는 거 그러면서 모르는 척 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죄라고 하시면서 오늘 말씀 보세요.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동물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귀중한 복을 주셔서 거룩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죠. 깨끗해야 합니다. 그런데 옳지 않은 성관계는 우리 자신에게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가정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교회에도 큰 시험거리를 줍니다. 요즘에 목회자가 성적인 죄를 짓는 일이 참 많아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어떻게 그러면서 또 강대 위에서 감히 설교를 합니까? 교회 직분자들이나 주일학교 교사들이 그런 죄를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배우는데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들고 상처받고 죽게 되겠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이렇게 12장 끝에 말씀하셨잖아요. 음행하고 간음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뭐 기쁨과 만족이 있을까요? 아니죠.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육체적인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질병, 낙태, 미움, 이혼, 아이들의 방황, 폭력, 살인 모든 죄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언제나 두려워하고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성만큼이나 우리를 쉽게 넘어뜨리는 것이 돈이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욕심의 가장 흔한 모습입니다. 욕심은 가진 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아주 많은데 더 가지려고 아둥바둥해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늘 돈 생각만 해요. 돈이라면 뭐 어쩔 줄을 몰라 해요. 돈은 원하는 것을 다 얻게 해주잖아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천국 빼고 다 살 수 있게 해준대요. 참 엄청난 힘이죠. 어떤 사람은 돈으로 더 좋은 옷, 더 좋은 집, 더 멋진 차를 살려고 하고 아름다운 여행을 가고 싶어 하죠. 그런 생각에 다 마음을 빼앗깁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돈을 쓰지 않고 지켜요. 가장 귀하니까 덜덜덜 떨어요. 그것도 똑같이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믿는 자는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물론 돈이 있는 것은 죄가 아니죠.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욥도 부자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건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돈을 믿게 되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덧없는 물질에 소망을 둬요. 아간은 물질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간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지게 하시죠. 그 일로 여러 사람이 죽고 아간과 그의 가족들도 다 죽임을 당해요.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았죠. 나병이. 엘리사 선지자는 어떤 대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종 게하시는 나아만을 나중에 따라가서 그를 속여요. 그리고 옷을 받고 돈을 받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주를 받고 나아만이 가지고 있던 나병을 그가 받게 되었죠. 욕심은 작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 많은 사람을 망하게 만들죠. 오늘 말씀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악의 뿌리이고 위험한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건강하려면 돈 문제가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5절 뒤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바로 위에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런 말씀이 있었죠. 욕심을 이기는 방법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해요. 전도서 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항상 가난해요. 근데 부족한 것 같으니까. 록펠러가 젊었을 때 그의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 돈을 얼마나 벌고 싶나? 나는 $1,000,000 정도면 좋을 것 같아. 록펠러가 얼마 지나서 정말 $1,000,000를 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이제 자네 만족하나? 아니면 더 필요한가? 다시 한번 $1,000,000가 있으면 정말 좋겠네. 그러더라는 거죠. 이상하게도 욕심이 커지면 만족은 줄어듭니다. 참된 만족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자신을 맡길 때 생기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야곱이 에서에게서 도망쳐서 베델에 도착했을 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잠시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스럽죠. 가진 게 줄어들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요. 그러나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보물이 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않겠다, 또 버리지 않겠다,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세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만족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물질은 잠시 있다가 없어집니다. 잠언 말씀 중에 귀한 말씀이 있어요. 재물은 날개가 있다. 그래서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금방 없어지는 게 재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6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돕는 자이시다. 그러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믿는 사람은 돈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도 그렇죠. 헌금이 부족하면 어떤 사람들은 불평해요. 이 교회가 왜 이렇게 헌금이 없나? 교인들에게 헌금을 하라고 부탁하라는 말도 합니다. 아니에요. 사람이 도우면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더 큰 어려움 당합니다. 하나님이 돕는 자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순결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에서 자유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기쁨이며 또 우리의 안전한 산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혼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관계를 통해서 죄를 짓지 말게 하옵소서. 돈을 사랑하지 말게 하옵소서.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크게 위세를 떨고 있습니다. 새벽이 다가오면 밤이 아주 어둠이 짙어지는 것처럼 그런 모양이에요. 이 위기에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성도들의 그 각 집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막아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참 요즘에 힘들고 어려운 때이잖아요. 오히려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저를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폭풍 중에서 그런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가까이 가서 정말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나누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목자 부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자 부목자들 믿음을 정말 주시고, 믿음이 중요합니다. 저들에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목원들 잘 섬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아버지 성관계를 깨끗하게 우리의 행동을 바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아버지 유혹의 그런 힘이 무섭게 우리에게 공격하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물질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살면서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소망하며 물질을 묵상하며 사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물질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것을 고백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온통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울며 신음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 각 성도들의 집 문 앞에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발라주셔서 모든 어두움이 넘어갈 수 있게 주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시간들 주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여 저를 부르셔서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주님께 친밀한 관계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더욱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결혼을 귀중하게, 가정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꿀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성과 돈의 문제에서 아버지 우리를 건져주시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나의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이 되신다.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 통해서 만족한 인생, 행복한 인생 살아나가기 원합니다. 늘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떠나지 않는다.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만큼 큰 보물은 세상에 없는 거죠. 오늘도 큰 기쁨 가지고 또 담대함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